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상고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성경 인물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성도들 가운데 가장 모범되는 신앙인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만나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느냐 묻고 싶습니다.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인상을 주셨는데 무슨 인상을 주셨느냐? 한국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의 기회를 주었건만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종살이를 했죠. 그때에 다니엘이 그 왕족들,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현명해서 그 왕의 씨들을, 자손 자손들을, 젊은 아이들을, 소년들을 다 데리고 와서 공부를 시켜서 자기 왕국에서 봉사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이런 자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을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일본이라는 그 사악한 우상 섬기는 나라를 들어서셔서 한국 사람을 이렇게 매를 치십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매를 치시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심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36년이라는 세월 동안 얼마나 우리 한국 민족들이 그 종살이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잡혀도 가고 강제노동도 당하고 이런 일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요즘이 뭔가니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 자가 바로 다니엘,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한국도 보면 그 많은 목사들 있고 다 있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주기철 목사. 일본 군인들이 얼마나 고초를 당했습니까? 그러다가 순교를 당하셨죠. 또 6.25 때도 손양은 목사, 그 믿음을 지키다가 그 아들 동신이도 자기 친구의 공산 그 찌꺼리들이 총살해서 죽었죠. 이런데도 그 총살한 사람을 공산당을 당원을 자기 아들로 삼고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자기 아내죠. 밥상을 들고 돌아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밥상을 떨어뜨리고 쓰러졌다고 합니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저 사람을 자기 아들로 양자로 삼아 신학교를 보내고 목사가 됐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한 이 고통 중에 와중에 어려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좋은 신앙인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다니엘, 한국으로 말하면 주기철 목사, 손양은 목사, 그 외 훌륭한 목사들, 장로들,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여기에 주전 606년경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족의 후손들인 젊은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유다족 속 왕족의 후손임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그때 나이가 아마 14살 내지 17살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왕의 그 연수가 나오고 그 마지막에
참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까지 그 봉사하던 그 횟수가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그때가 한 90살쯤 돼요. 그래서 70년을 빼면은 그저 티네이저인 것입니다. 14살에서 17살 정도 이렇게 되는 소년을 잡아갔는데 아마 그 가정교육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 이방에 나갔어도 대개 그 고향을 떠나면은 자기 친척이나 뭐 부모님이나 뭐 교회 교인들이나 안 보니까 마음대로 죄가 많아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God conscious life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 다니엘 거기서도 이 이방 풍습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뜻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 훌륭한 주님의 종. 오늘 우리 세대에서도 이 세상이 사악하고 정말 악이 분분하고 거짓이 분분하고 이럴 때에 우리가 그걸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때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뜻을 정하고 우리는 모든 매사에 그 뜻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느부갓네살 왕의 곁에 가까이 지나면서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하여 파사왕 고레스에 이르기까지 총독으로 은퇴한 후에도 봉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예언서를 아마 주전 536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니엘이 주전 6세기경에 기록했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너무나도 그 장소나 또는 역사적으로 그 헬라의 그 톨레미라든가 그리고 에집트의 그 클레오파트라 애굽 여왕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다 예언되고 있어요. 등장할 것이라고. 실제로 등장했죠. 등장한 인물과 관련해서 사건들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그 예언한 내용들이 너무나 자세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부인하고자 하는 성경 비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보고 말문이 막혔어요. 야, 이거는 너무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그들의 결론이 뭔가 하니 이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이람을 그 일이 다 성취된 다음에 마지막에 다니엘서라고 붙였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어두운 가운데서 더듬어 헤매는 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밝게 조명할 때에 그 빛이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 조명할 때에 성령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교회 나가도 성령이 속에 없으면은 안 믿는 자 어두운 데서 헤매고 있는 거죠. 성령의 밝은 빛에 조명이 없이는 성령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저작자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너희는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는 말씀을 주님이 직접 하시면서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그 사기 거짓된 걸 주님이 증거하겠습니까? 참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도 이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저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상 더 증명이 필요 없죠.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는데 다니엘서가 없이는 또한 요한 계시록을 깨닫기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보훈에서 다니엘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 계셔요. 그리고 앞으로 다니엘 역대 왕국들을 다니엘이 그 앞으로 일어날 역대 그 왕국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에 대한 것을 예언하고 있으며 더욱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초림의 날까지 정확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때에
그 사건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겠다는 것을 아주 상세히 예언하고 미래에 다가올 일에 대해서도 상세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이 모든 예언의 말씀에 첨가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사악한 이방 세상의 풍습과 우상 섬기는 환경에서 그 육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세상 풍조에 휩쓸리거나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굳게 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 임하고 많은 주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1장 1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이 여호야김은 주전 607년경에 애굽의 바로왕 네고에 의해서 즉위하였으나 이 바벨론이 애굽을 다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왕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 후에 약 주전 604년경에 바벨론 왕의 반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느부갓네살 왕이 군사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여호야김이 주전 607년 그러니까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침공했죠. 근데 이스라엘 그 왕통을 보면은 그 전에 여호야김 전에 그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아주 성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귀한 왕이었는데 이 왕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됐는데 이 여호야김은 아주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고 순종치 아니하고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열왕기하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여호야김이 즉위한 지 3년에 반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 보고에 두었더라. 여기 그 열왕기하 24장 읽어보면은 여기도 즉위한 지 3년에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기구들을 다 가져간 거 아니고 얼마를 그 하나님이 손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이 그걸 가지고 자기 그 시날 땅의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 보고에 두었더라. 또 열왕기하 20장 18절에도 보면은 이런 사건이 있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막 울면서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날 살려주십시오. 막 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어요. 그럴 때 바벨론에서 그 대사를 보내가지고 이자가 이 병이 난 것을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의 병에 난 것을 축하하러 왔어요. 그 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왜 그런지는 몰라도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고를 다 보여줬어요. 그 트레저 보물 있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그 솔로몬이 만드는 금 방패라든가 이런 거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내 병난 것을 축하하러 온 자들입니다. 그게 뭘 보여줬느냐? 내 이스라엘에는 모든 보고와 왕궁에 있는 것과 성전에는 다 보여줬습니다. 할 때에 너 참 잘못됐구나 하면서 그런 것을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데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앞으로 이 모든 기구가 다 바벨론으로 갈 것이요. 또 이 소년들 왕의 씨인 그 소년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예언을 100년 전에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10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유다 족속인 그 다니엘 그 왕통이니까 왕의 씨들이니까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 친구들도 다 그 티니지일 때 아마 14살, 15, 16, 그리고 요 나이 때 잡혀갔습니다. 그 아마 이때에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너는 저항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때 그 나라에서 왕으로 위시하여 그 모든 그 고관들이 이 반역자, 지금 적군이 와서 포로 잡혀가는데 거기에 순종해서 따라가라 하니까 그 얼마나 싫겠습니까? 반역해서 싸워서 우리가 이 나라를 찾자 이래야 될 텐데.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전해 거죠.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기도 갇히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참 하나님의 종의 그 행동과 말씀을 이 다니엘이 잘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그를 정역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갔어요. 왕이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잡혀온 이 청년들을 다루는 일에 대해서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수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의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씨들을 그 청년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훈련시켜서 자기 왕궁에서 자기를 봉사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청년들이 아주 티네이저들인데 아마 14에서 17세 정도 70년 종살이 후에 그 다니엘이 거의 90세쯤 되었는데 그 우리가 나이 그런 성경에서 그 자녀들의 그 나이를 좀 그 추측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을 제사로 드릴 때에 아마 어린 아이가 아마 7살, 8살쯤 돼가지고 철도 없고 힘도 없는 아이를 데리다가 그냥 눕혀가지고 묶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제사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그때에 한 30세 정도 됐는데 그 아버지 그 뭐 나가 많은 아버지 그 100살에 난 그 참 그 아버지 그 자리에서 뭐 넘어뜨리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노망했습니까?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했다. 그래서 나이가 한 30세 건장한 청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 잡혀갈 때도 요시야 성군 그러니까 그 요야김의 아버지는 성군으로서 참 요시야 왕이었는데 요야김은 악한 왕, 아주 나라가 피폐했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좋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하며 그러나 예레미야의 그런 와중에서도 그 예레미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 뜻이 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시다. 그 다음에 그 친구 하나냐라고 있는데 하나냐라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다음에 미사엘 그 친구 여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이 바벨론 이름이지만은 그 원래 그 히브리 이름은 그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그 미사엘은 뭐냐?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이 하나님이란 게 그러니까 히브리 이름은 아주 그 뜻이 아름답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또 아사랴가 있었는데 이거 아사랴의 이름은 나의 도움이시라. 내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나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그리고 아사랴 이렇게 히브리 이름이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다 고쳐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그 벨사살, 그 벨의 왕자 혹은 종이다. 벨이 그 이방 바벨론 나라의 그 신입니다. 이방 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는데, 이 락이라는 게 해라는 뜻인데 해의 신이다.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샥이라고 했는데 이 싹과 같다. 이 싹의 헬라의 그 비너스 신과 같은 신인데 그래서 싹과 같다. 아사랴는 아벨로라고 지었는데 아사랴 바벨론 신 그 너고의 종이다. 뭐 이런 뜻을 가진 그 바벨론의 이방 종교 신들의 이름을 따서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민족들을 일본 사람들이 와서 전부 그 개명을 했죠. 그때 개명을 해서 그 아주 뿌리채로 그 한 민족의 정신을 바꾸려고 한 그 아주 야만적인 정책을 일본이 쓰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 바벨론 그 귀한 하나님 승리는 종들 젊은 아이들의 이름을 전부 바벨론 신의 이름을 따서 붙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중요한 여기 키 포인트인데 이 1장에서 다니엘은 그 8절에 보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요셉 형제의 요셉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에게 팔려 애굽 왕의 황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 보디발의 그 아내가 있었는데 그 황관장이니까 그 황관장 그 뭐 생식기의 모든 그 뭐 테스티스 이런 거 다 떼내고 그러니까 정욕이 없으니까 그 아내가 아마 맨날 그 정욕이 불타니까 이 아름다운 미남이라고 돼 있어요. 요셉이 청년이 하나 아주 젊은 청년이 하나 이 종으로 봤으니까 그 자기 남편은 항상 애굽 왕궁에 가서 황관장이니까 일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 젊은 남자가 있으니까 늘 그 유혹을 해서 같이 이 성교를 하자고 늘 막 하루는 옷을 붙잡고 하자는 걸 갖다가 막 이 요셉이 옷을 벗고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남편이 들어올 때 네가 데리고 온 이 히브리 종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이래가지고 억울하게 그 왕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요셉.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God conscious life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걸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매사에 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는 뭐 장로나 뭐 목사나 집사 할 것 없이 주의 회사지만은 나가서는 전부 세상적으로 나오는 목사 말고 장로들 특별히 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뭔가 좋은 장로들도 있지만서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그 교회를 가나 집을 가나 사회를 가나 어디든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God conscious life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뜻을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술판에 가서는 뭐 니나로 할 때 같이 뭐 자기도 뭐 먹고 마시고 기생들하고 이런 짓을 하는 장로 집사들 다 사표내고 하나님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요셉도 보면은 그 여자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야 이 죄를 지을 기회가 많지만 아무도 안 보고 가정도 떠나고 멀른 타지에 와서 팔려와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환경을 떠나 타지에 가면 유혹이 많습니다. 이때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건 말을 내가 안 하려고 했지만 제가 해군에 있을 때에 해군 군의관으로 공주의 신체 검사 명령하라고 명령을 받고 그 해군들 모집하는데 갔습니다. 갔더니 밤에 이제 뭐 호텔인가 어딨어요. 자는데 밤에 녹을 땄다 해요 누가. 그래서 밤에 누가 하죠. 열어보니까 웬 여자가 있어서
아, 우리 선생님을 모시러 합디다. 누가 그랬느냐? 그 아마 사사지 누가 이 군의관이 와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지 나 그러지 말고 너 예수 믿으라고 내가 전했어요.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또 이런 유혹이 있었는데 제가 제주도에 내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비뇨기과를 개업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나 죽고 없지만 나 반갑다고 나를 대접하는 게 뭔가 똑같은 일이에요. 밤에 자는데 누가 또 눈을 똑똑 선생님이 접대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짓 하지 말고 예수 믿고 이런 짓 하지 말라. 창녀 노릇을 하면 안 된다 하고 내가 돈을 좀 줬어요. 이거 가지고 가서 그래서 내가 보냈습니다. 이러한 유혹이 그 집을 떠난다거나 그때 제가 결혼을 했을 때입니다. 결혼을 한 지 뭐 한 2, 3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래서 그런 유혹이 밖에 나가서 아무도 안 보고 내어쳤을 때 그런 유혹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 아마 요셉도 요셉 생각이 나요. 요셉이 정말 이걸 부딪히고 당한 것 이건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왕의 진미는 우상에게 고기를 바친 후에 임금의 밥상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진미와 왕이 마시는 술로서 대접하라. 그 애들 먹이라. 뭐 이렇게 3년 동안 훈련시키고 그 바벨론의 풍습과 문화와 언어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나에 와서 봉사하게 하라. 여기서 대개 그 이방 나라에 쓰는 그 자기 신에게 고기를 먼저 그 제사를 드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고기 깐도 가고 뭐 왕에게도 다 대접하는데 이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묻지 말고 먹어라. 그때 당시에 그 고기가 다 그 우상에게 갔다가 그 고기 깐으로 오기 때문에 그 고린도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 안 믿다가 우상 섬기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율법에 보면은 우상에 바친 제물을 먹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그걸 먹게 되면은 마음이 기름져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기가 대접을 받으러 이제 초청을 받아 갔습니다. 근데 이 고기가 우상에게 제사로 바친 고기입니까? 이러면 물으면 그렇습니다. 이러면 그게 그 마음이 기름져해서 양심이 아주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묻지 말고 먹어라. 고깃간이 가서 뭐 이거 제사에 바쳤느냐 그럼 묻지 말고 사가지고 먹든지 아니 대접 받아가면 이거 우상신에게 제사 드린 고기인지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먹어. 바울이 그렇게 했죠. 바울도 묻지 말고 먹어라. 물으면 우상에게 바쳤다고 말하면 마음에 끓이김이 된다. 묻지 말라. 너희 양심을 위해서 율법의 우상 제물을 먹으면 자신을 더럽힌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으니까 자기가 더럽힘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에 깨름직하게 그게 죄입니다. 양심이 갇히게 되는 거. 이거 갇히게 돼서 양심이 늘 괴로워하는 거 이게 그 죄지요. 그래서 묻지 말고 그냥 먹어라. 그래서 여기서 그런 훈련을 받은 이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게 외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참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안 믿는 환관장에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나도 여러분도 우리가 진실로 주를 위해서 봉사하게 되면은 주의 뜻을 정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리다 범죄치 않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래 왕이 내린 명령이죠. 내가 먹는 진미를 먹이라. 이 고기라든가 뭐 내가 마시는 술 다 먹게 하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로서는 그 우상에게 바친 걸 알기 때문에 마음에 기름져서 그걸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먹겠다고 얘기하니까 야 황관장이 내 그 이 왕의 명령인데 내가 안 하면 내 목이 날아간다. 그때에 황관장이 참이 황관장이 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동하게 한 자의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10일에 이게 열흘 동안 이런 시험을 해보자는 거죠. 다른 바벨론에서 온 청년들은 왕의 진미를 먹고 우리는 이거 안 먹고 채소만 먹겠습니다. 술 안 마시고 물만 마시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봅시다. 그 누가 더 건강한지. 그래서 여기 10일이라는 말 숫자가 이게 뜻이 그 숫자마다 뜻이 있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고 음악도 도레미와 솔라시도 7이죠. 그 8일은 처음 시작하는 수인 것입니다. 그 12은 회당을 볼 때 12명이 모여서 회당을 시작하는 이게 회당. 그 다음 열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하는 기간입니다. 테스팅, 트라이얼. 그 야곱과 그 외삼촌 라반사의 관계에서도 월급을 10번이나 번복했다고 그 야곱이 외삼촌에게 불평했죠. 10번. 예수님께서 서문할 교회에서 10일의 환난 시험의 기간이 오리라고 예언하셨죠. 이거 10일. 당신 앞에서 그러니까 열흘 동안 시험을 해보자고 얘기하니까 황관장이 그러다가 내 목 날라간다. 그러면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열흘 동안 우리는 채식하고 물만 마시고 다른 청년들 바벨론 청년들은 임금의 진미 다 먹고 다 하라고 한번 우리 테스트 해봅시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니엘의 참 황관장이 말하는 그 의연서인데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좋다. 3년이니까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열흘만 한번 해보자. 이러므로 감동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여기에 이 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열흘 후에 보니까 다니엘과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벨의 얼굴이 더 기름이 흐르고 너무 윤기가 돌고 튼튼하고 건강하니까 저쪽에 바벨론의 정전에 초췌하게 뭐 고기 먹고 술 마셔도 그 짐이 다 먹고 해도 뭐 몸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세하게 건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식이나 재주나 건강이나 이상과 몽조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음악의 재질을 받았습니까? 그 음악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유행가나 부르고 세상 썩어질 사랑이나 노래 부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 예레미야 27장 5절에 보면 그의 아들 손자까지 하나님께서 관할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때 당시에 참 전무후무한 그 권세와 영광을 가진 바벨론 왕의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상을 섬겼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보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언할 때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십니다. 심판의 도구로 쓰시고 나서 그 자신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순종치 않기 때문에 그도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 나라도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8절에 보면은 왕의 명함과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이제 3년이 지났죠. 채식만 먹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하고 이 바벨론의 그 왕의 진미를 먹은 청년들하고 이제 피지컬 exam, 그 신체 검사를 하고 테스트하는 시간이 왔어요.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앞으로 황관장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야와 같은 자 없으므로 뭐 지시라든가 모든 그 소견이 월등하죠. 그래서 그 왕이 그들을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때에 채찍을 치십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리아의 그 다메섹으로 가라는데 뭐 그리 안 가고 저 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죠. 그럴 때 풍랑이 일어나서 막 결국은 물로 던져 넣어서 고래의 뱃속에서 막 3일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오 회개할 때 그때 이제 고래가 뱃속에서 뭐 하나 뭐 삼켰는데 막 요동 치니까 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노랑탱탱한 낙광 같은 얼굴이 색이 왜냐하면 그 남접에서 나오는 그 색깔이 아주 노래요. 그러니까 요나가 남접에 그게 막 이렇게 졸여가지고 그 노랑탱 머리도 아마 다 빠졌을 거예요. 뭐 독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노랑탱탱한 낙광같이 생긴 사람이 뭐 물에서 나오더니 바닷가에서 나오더니 너 말이야 너희들 회개치 아니하면 다 망한다 죽는다 하고 막 꽝을 지르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참 삼백옷을 입고 잿더위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오. 그런데 요나는 용서해 주셨다고 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말이죠. 이런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고 현재 생활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좋지 않다,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 몰라라.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되면 그때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채찍을 치십니다. 왜? 하나님 복이 안 하시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찍하신다. 그 요나의 반역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하신다. 오늘 1장에서 나오는 이 말씀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정하고 하는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세상과 타협하고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자리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동조를 안 하면 안 되겠더라. 그게 벌써 테스트 넘버 1에 넘어진 겁니다. 그거 다 배제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이런 태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찾고 계시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 같은 분 끝까지 주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우상숭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순교했죠. 손양한 목사같이 이런 분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젊은 분들 가운데. 오늘 말씀은 1장에서 이만큼 전하고 다음 주에는 2장 이제 그 예언이라든가 놀라운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들도 이제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런 거룩해 주의 나라 이루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Heavenly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God bless you.